네,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인데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듯이 요절에도 있지만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뭘 뿌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뭘 막 먹기는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목이 말라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데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답답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 또 추워서 따뜻하고 싶어갖고 옷을 입는데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긴 버는데 그 돈이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한 500만 원씩 받는데 병원비로 한 3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상하게 돈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7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너희의 행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오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만큼 많은 대가를 얻고 있나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기쁨이 있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행복을 얻고 있나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게 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은 걸 얻었는데 만족이 없고 허무한 거예요. 되게 다르죠? 어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뭘 많이 먹고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도 짓고 뭔가를 막 해요.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허무하고 뭔가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내 인생에서 성전 건축이 소중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딱 보면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1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면 다리오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좀 재미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간단하게 쉽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을 텐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되게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혹시 어디였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심판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그 수도의 이름이 뭐였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였죠. 그 아수르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지만 그 바벨론 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와 바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왕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고 좀 들어본 적이 있죠. 페르시아의 왕 중에 첫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점령했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상천하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성전을 짓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포로로 잡아왔으면 이 포로를 풀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나라를 자기가 점령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니네가 다시 돌아가서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포로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 아마 왕을 반역할 겁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꽉 하나로 뭉치게 되면 아마 반역을 일으켜서 이 포로에서 해방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를 받고 그래, 그럴 것도 같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요. 중단시킨 어떻게 보면 왕이 법으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버릴까?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게 14년이나 흐르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끔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다가 아파트가 뭐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멈춘 그런 데가 있죠. 뭐 집을 짓다가 멈춘 집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14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터가 어떻게 됐을까? 뭐가 막 자라나고 풀이 막 자라나고 폐허가 됐겠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말고 완전히 이제 폐허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14년 동안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 짓는 것은 중단하고 자기 집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 목사님이 좀 찾아보니까 좀 쉬운 표현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은 편백나무 혹시 아세요? 편백나무? 편백나무 집이 얼마나 비쌀까? 보통 집보다 좀 더 비싸죠. 그런 것처럼 되게 조금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 집들을 건축한 거예요. 뭐는 지금 황폐됐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집은 그렇게 힘써서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목마를 때 물을 먹어도 흡족하지 못하고 뭘 열심히 벌긴 버는데 다 구멍 뚫린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뭘 중단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짓는 거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고 화가 나셔서 내 집 안 짓고 니네 집만 져? 그러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고 하나님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을 졌다는 건 지금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큰 것을 그게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다.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또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근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내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을 할까? 언제가 기회가 되면 성전 건축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 그러면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도 하나님이 저주 안 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성전 건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좀 괘씸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글쎄요, 저도 이제 막상 닥쳐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일평생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 자녀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은 뭐 40평대 되는 좋은 아파트를 얻었는데 이 부모님한테는 그냥 뭐 조그마한 월세 단칸방 이렇게 주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산다고 하면 부모의 심정은 좀 그렇겠죠. 근데 부모가 서운한 거는 다른 게 서운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뭐 40평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뭐 좋은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서운한 거예요. 일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멸망시키지 않고 진멸시키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귀환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주는 어떤 고난이나 심판이나 어떤 고통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냐 울타리를 거두시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울타리를 거두시면 그 저주와 고통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을 바라보신다, 얼굴을 돌리셨다 이런 의미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신다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얘가 혹시 어디 넘어지지 않을까, 얘가 지금 무슨 힘든 일 때문에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자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돌려버렸어. 얘가 뭔 짓을 하든 뭐 어디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아픔을 당하든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 얼굴을 돌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확 불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의 집을,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자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든 뭐하든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1절,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재해, 또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감과 어떤 성취감이, 또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허무함이 있게 되고 뭔가 늘 우울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3번만 같이 보고 마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셔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좀 극단적으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코피 쏟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거를 한 고등학교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느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 그때 당시 한 5만 원 이 정도 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가 용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5만 원을 일주일에 번다는 건 엄청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데 그 알바를 하게 되면 이제 예배드리러 못 가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해서 5만 원 버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냐,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5만 원의 가치와 저울질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느냐. 그때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기회비용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하여튼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게 더 나한테 현명한 선택이 될까? 근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복 가운데 정말 큰 복 같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정말 큰 복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또
제가 칭찬을 그때 잘 못 받았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 목사님도 칭찬해 주셔, 집사님들도 칭찬해 주셔, 하나님도 날 칭찬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만 원 알바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물론 드린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부모님이 막 야 예배 드리러 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잔소리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건 그거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어른들 설교 때는 제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조금이라도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좀 가끔 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그때를 돌아보면 제 자신을 봤을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예배를 드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그때로 돌아가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한번 칭찬해 주세요. 칭찬 받을 만해. 근데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는 거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힘써서 주님 앞에 이런 날씨가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더 눕고 싶고 한 그 가운데서도 힘써서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들을 보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믿고 한번 스스로를 칭찬해 봅시다. 참 잘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참 잘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좀 길지만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그게 건축하냐 안 하냐 그것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품은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창시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 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으려고 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특별한 관심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바로 혼나요. 근데 또 잘하는 면이 있으면 또 바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면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어도 내버려 두십니다. 목사님은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바라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친히 먼저 인도하시는 이런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좀 외워봅시다. 많이 뿌리긴 뿌리는데 수확이 적어. 공부를 많이 하긴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뭔가 얻어지는 게 없어? 그럴 때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먹는 걸 많이 먹긴 하는데 배부르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를 많이 해, 취미생활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뭔가를 많이 하는데 마음에 포만감, 만족감이 없는 거야. 늘 허무하고 뭔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하겠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치킨이나 피자 막 먹다가 콜라 한 잔 딱 마시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예배를 드리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고, 뭔가 찬양을 하거나 뭔가 삶 가운데서 이런 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늘 답답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우리 행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이 산물을 그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가는 것마다 막히는가 한번 돌아봐서, 우리 행위를 돌아봐서 내 마음이 혹시나 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연한 사건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많이 수고를 하는데 얻은 것이 없고, 뭔가 많이 먹긴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뭔가 목마름이 있을 때 마시기는 하는데 흡족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때에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의 집을, 판벽한 집을 세우기에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마음이 더 컸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저희가 다 되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참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거는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 사무엘 7장, 시계 보다가 그 말씀을 까먹었어.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텐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뭘 건축하려고 그랬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힘을 썼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못했어요? 네, 누가 했죠?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했냐 못했냐 그거보다 뭘 보신다고?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